6월 30일 수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88장. 찬송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 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4편. 갖고 계신 성경 887쪽 주변에 있는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의 짧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시편 111편부터 114편까지고 그 중에 시편 114편을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과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임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임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모를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면서 100%다 신앙에 일정한 믿음이 충만해서 살면 좋겠지만 어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슬럼프도 있고 때로는 아주 은혜 충만한 때도 있고 그것이 내 탓일 때도 있고 또 남이 탓일 때도 있고 환경에 탓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의 그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충만함을 사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 믿음의 슬럼프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것인가, 다시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소위 말하는 팁을 얻는다고 한다면, 하나의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옛적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 옮겼을 때, 돈 한 푼 없어서 쩔쩔매다가 사업이라고 하나 꾸려서 시작해서 첫 물건을 만들어서 참 그 대금을 받았을 때, 첫 직장을 들어가서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그 귀한 누런 봉투에 이름이 써져 있고 그리고 첫째 딸 월급의 금액이 적혀 있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쓰여 있는 월급 봉투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을 때,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도 있는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거나 말씀드린 대로 삶의 슬럼프가 있거나 그럴 때, 막막할 때 옛적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은 참 은혜가 아니 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성공을 하고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지만 다 불어터진 짜장면을 먹을 때, 그 1년에 한 번 탕수육을 먹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참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듯이 말이죠. 지금 시편 114편을 쓴 사람은 113편을 쓴 사람과 동일한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할렐루야 시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시편이 여러 가지 종류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할렐루야 시편 중에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시편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 보시면 좀 시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이스라엘과 야곱은 같은 표현이죠.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 언어가 다르다는 말을 원문에 보시면 아주 야만적인 말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나올 때, 항상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물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시란, 깨끗한 분이시란 말씀이지만 거룩하다는 의미에는 구별되다라는 말이 선행된다 하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성도도 사람들과 같이 쓰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들이
사는 삶의 스타일대로 살지 않고, 어제도 어떤 분과 말씀을 나눴다시피 삶의 윤리를 가지고, 삶의 하나님의 지침을 가지고 사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야만인과 같은 애굽에서 그들이 쓰는 용어를 쓰지 않는, 그들과 섞여 사는 민족이 아닌 그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그렇게 표현을 쓰죠. 그래서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됐다. 유다는 결국 야곱,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5절, 6절에 그 내용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여러분 잘 아시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말씀하시죠. 물이 많은데 물이 물러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다도 그 앞에서 물러가더라. 그렇게 우기 때 많은 물이 강둑을 넘어서 범람하는 그 넘실거리는 요단 물이 발이 닿자마자 갈라지는, 물이 물러가는 역사를 이렇게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순양들이 뛰놀고 작은 산들이 어린 양들과 같이 뛰어놀았다는 것, 그리고 바다가 도망했다는 것, 요단이 물러갔다는 것, 이것은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혹시 양을 키우셨는지 또 염소를 키워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들은 기뻐서 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뛰고 그러는 것은 놀라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도 염소를 키워봐서 아는데, 염소가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자기를 해할 만한 어떤 뱀이 나타나면 아주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서 아주 겁을 내고 뛰는 것을 볼 수 있죠. 주인이 풀을 줘서 물을 줘서 너무 기뻐서 뛰는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시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순양들, 이 산에서 그 목초를 먹고 있는 그런 양들, 그렇게 풀을 먹고 사는 이 순양들이 뛰놀고 작은 산들이 어린 양같이 뛰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위대하신 일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그가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4편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을 하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솟구쳐 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그럽니다. 8절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죠. 아마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지 믿음의 슬럼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의 기억 속에 하나님 그러면 물이 많은 곳을 가르신 하나님,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참 신기하다는 거죠. 물이 많은 바다와 강물은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물이 없는 바위 틈에서는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돈 한 푼 없을 때, 쩔쩔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내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에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기쁘게 감사하게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옛날 고생했을 때, 또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을 때, 저는 그 회수권이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신 계기가 됐습니다. 그 주보를 팔면 애들이 회수권을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참 철없게 생선 무기나 떡볶이를 사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재미로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만, 참으로 그때 그 주보가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주보를 갖고 오라는 선생님의 요구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또 다른 계기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고통, 오늘의 막막함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지고,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기쁨과 감사가 마치 순양이 뛰는 것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 옛날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 속에 하루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소가 되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토가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